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구가 그에게 무시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모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이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 다음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그가 평생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끝에 두 가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는 인간은 이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속성이 성취될 때 이 사람은 만족하는 편안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에게는 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모든 세계적인 전쟁의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 빵 문제거든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빵 문제 때문에 수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같은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이 빵 문제,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알프레드 마샬의 이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의 윤리 문제라고 하는 책을 그가 썼어요. 이 자본주의의 윤리.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윤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본주의의 윤리에서 이 신앙의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어떤 자본주의가 되느냐? 천민자본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천민자본주의.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천민자본주의. 지금은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천민자본주의가 지금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이 천민자본주의를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민자본주의가 뭐냐? 이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먼저 하나는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권력과 이 자본이 쉽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치가와 기업가들이 이 문제에 합세해서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 공동체에 덕을 주면 괜찮은데 덕을 주기보다도 더 큰 해악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았을 때 오히려 덕보다도 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자.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한때 그렇잖아요. 역대 정부를 보게 되면 정경유착 때문에 정말 억울한 기업가들, 억울한 참 소상인들, 억울한 서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천민자본주의는 이 정경유착이 될 때 또 하나의 특징은 부패입니다. 부패, 타락,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섞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윤리가 빠진 인간들이 걷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은 너는 이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사하라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이섬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뇌물을 받으면은 반드시 자기 혼자 소유를 못해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람한테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위에 사람. 결국 오늘 이 말씀 그건 그 이야기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감찰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참 다행스럽게도 뭐 기업이나 흔히 사회 일각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투명 경영이다, 윤리 경영이다,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쓰게.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전혀 없었어요. 왜? 뇌물을 주고 받기에 급급하니까 뇌물을 주고 입막음 해버리고 뇌물을 주고 모든 걸 다 불법해버리고 불법을 정법으로 바꾸어서 뇌물을 주고 모든 것이 통용되었던 그런 사회에서는 투명 경영이나 윤리 경영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한 번씩 어떻습니까? 신문 지면이나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런 권력자들의 비리, 뭐 얼마 좀 하더라도 청와대에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은 외국의 어느 기업의 지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뇌물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나라다. 뇌물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나라. 참으로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같은 폐단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직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죠. 천민자본주의는 결국 부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특징은 뭐냐? 빈부격차가 있답니다. 빈부격차.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건강한 사회는 노력하는 만큼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타락한 부패한 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흔히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좌절감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요, 더 거칠고 더 무서운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사회적 폐단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될 기미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본래 건강한 이 사회나 경제적 구조가 뭐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세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왕이든 가난한 서민이든 결국 뭡니까? 이 솔로몬 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차 산업혁명 의존한 농경사회였어요. 그 농경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잖아요. 왕도 사실은 농부들이 일해서 얻은 수확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작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정당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정당한 수확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하게 수확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약탈당해버리고 학대를 당해서 다 뺏겨버리고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사회에 노동자들이 우리 구미도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용자들은, 이 기업가들은 일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 열심으로 낯설고 물쓰는 땅에 와가지고 땀을 수고했는데요. 약도 기업가들은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다는 아직도. 네. 임금을 체불하고 말이지. 고의적으로. 네. 불법 체류자라는 그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런 부리 묻고 정당한 대가는 주지 않고. 네. 그럼 여러분 왜 이 같은 서민자본주의의 폐단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대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탐욕이 문제라 그 말이죠. 탐욕. 즉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듯이 결국 이 탐욕의 수렁에 묶여서 그곳에 깊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욕, 이 탐심을 방치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탐욕에 대해서 야고보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간에 여러분 뉴스를 잘 알겠지만 경기도 화성에서 염청으로 난 이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75세 된 동생이 86세 먹은 형님 부부를 염총으로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죽고 알고 보니까 이 가족 간에 이 재산 문제. 정작 본인도 한때 잘 살았어요. 서울 가서 큰 사업하면서 최고의 소형차도 굴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수렵 사냥하러도 다니고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일반인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사업이 망하고 돈이 궁생하니까 이전에 부모로부터 분배받은 유산에 대한 이게 이제 불만이 생겼어요. 술만 취하면 와가지고 형한테 달라들고 그럼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탐욕, 탐심. 물론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정도를 넘어서는 탐욕, 탐심. 자기 분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한때는 그렇게 참 화기애애했던 이 형제간이 돈 문제, 유산 문제가 딱 되도 되니까 이웃보다 더 무서운 원수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8계명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계명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10계명에는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이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소나 양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탐내면 죄가 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 보면은 참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지난주 안에 또 보면 간통죄도 폐지돼 버리잖아요. 그죠? 62년 만에. 물론 여기 이 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62년 만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했을 때 그 죄악의 당사자들은 아마 큰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속이 후련했을 거예요. 왜?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었도 법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뭐 죄인이 될 망정 법적으로는 구속당하는 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음 푹 놓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온갖 지금 그런 불법을 행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그런 죄를 더 짓는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10명 가운데 6명이 여자들 우리 여성들이 있지만은 계시지만은 여자분에서 난리라 그래요. 요즘에는 기가 막힌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지 이런 와중에 이제는 죄 더 잘 지으라고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지으라고 이제는 아예 법 조문까지도 없애버려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그 무엇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 같은 해 아래에서의 큰 폐단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시 유익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물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국 종국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익이.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기업을 이루는 분들 보시면은요, 그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보세요. 많으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하의 일꾼들이,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들아 먹일 것인가, 입힐 것인가, 월급을 많이 줄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업 하나분들은 월말만 돼보세요. 머리를 그냥 막 싸매고 골잡하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번창하지를 못하는데 나가는 지출은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 돈을 이래 빌리고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좋은 게 아니고 골머리가 썩고 골치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 말씀이었어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그 부ям 때문에 자식 못한다 그랬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두 다리를 뻗고 잘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들은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 부유한 층일수록 정신병, 정신증 환자가 더 많답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정신쇠약이 걸려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서 주시는 이 재물의 복을 누리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큰 기업도 이루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겸손한 태도로 그걸 누려주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어떤 더 그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전략과 계략을 쓴다든지 욕심을 남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질을 모으지만은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요.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게 주셨던 적게 주셨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은 분들은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저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만 쓸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얻은 분들은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쓰는 분들은 이런 배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폐단이 뭡니까? 폐단. 이 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폐단이라고 하는 말은 해결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폐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걸 놓고 서는 분들은 이런 폐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육신적인 내 가족, 내 가정, 내 가문, 자녀들만 위해서 그냥 쏟아붓고 거기에서 골몰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종종 우리 사회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 가운데 1년에 뭐 수백억씩, 수억씩 기부하는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은요, 아주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방에, 전세집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수입으로 얼마든지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전세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수익의 60%를 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기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 여기에 여러분 사로잡혀 버리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도 없느니라. 15절이야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것이 불행이라고 했어요. 16절. 이것이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마치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리고 결국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이 같은 큰 폐단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인생은 곤고할 따름이라, 불행할 따름이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안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수고 중에서 수고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수고한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마지막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보 보십시오. 자기 생명의 날, 자기 생명의 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생명의 날이 뭡니까? 그 뒤 후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심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늘의 보아,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포커스로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우리의 생명 형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절대적인 가치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불행과 상하는 거예요. 많이 가셨든 적게 가셨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불에 넘치는 욕심 탐욕의 문제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이런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낙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의 큰 패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패단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고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이 패단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큰 패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아버지 세상적인 욕심, 쓸데없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결코 우리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